우리 찬송가 35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높이 들고 있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성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공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삶이 영적 전투임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전투를 행할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잘 배우고 말씀을 잘 이해해서 참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세속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잘 따라서 싸울 수 있도록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투를 행할 것인지 깊이 교훈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15절입니다. 한 절씩 제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물로하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고 저와 또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제가 드리는 설명을 우리가 들으면서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내용 파악은 대략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여러분이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기도하기 전에 그 여러분 그 멸성경 옆에 보면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는 이제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셔도 좋고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그 먼저 읽으셔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마지막에 읽든지 아니면은 뭐 댁에 가셔서 또 시간이 나시는 대로 읽든지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설명드리는 것은 사실은 그 아침 시간에 이 소위 이제 보통 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주예를 한다 그러거든요. 해석을 이제 잘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 큐티를 할 때는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읽고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또 내용을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이렇게 큐티하기가 이제 이렇게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대략 이렇게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너무 자세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왜 그 마지막에 읽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거는 이제 그걸 또 집필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분의 또 그 주해라기보다는 그분의 생각입니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읽어버리면은 거기다 그냥 다 메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도 먼저 메이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능한 한 해석하는 정도만 이제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15절부터도 여러분 그냥 읽으면 모르는데 자세하게 읽으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런 게 이제 조금 그 상황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이런 이제 이 서사로, 그러니까 내러티브로 상황을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가는 이제 이런 구약 성경의 역사서 같은 이런 경우에는 그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그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계시하시는데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뭐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드리는 예를 들면은요, 15절 보시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은 어제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참 하나님이 미디안을 너희들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너희는 그냥 공격을 해서 쳐들어가라 라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상식적으로 13만 5천의 대군이고 우리에게는 모으니까 3만 2천 명 모였는데 그 중에 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버리고 또 1만 명 남았는데 9,700명은 또 돌려보내버리고 300명 남았는데 야 공격해라 이러면은 그 누가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진에 내려가서 그 적진에 있는 어떤 사람, 그죠? 어제 말씀 중에 13절 보시면은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데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야, 이게 꿈에 보리떡이 내려오는데 이게 기드온이 너희 칼이다. 그렇게 해몽하는 것을 듣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건 확 믿거든요. 어쨌든 인간이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기드온이 확신을 갖게 만드신 거지요. 그죠?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고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바위에서 불이 나오고, 그죠? 양털을 갖다가 양털에만 이렇게 이슬이 내리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마당에만 내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말씀을 못 믿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이야, 이제 이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르되 백성들 보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속 하신 말씀인데 이제 이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디안을 넘겨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전쟁을 나가자. 그러면서 16절 보시면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 나팔 한 해 들고요. 항아리는 안에 뭐 담는 거잖아요. 곡식 담아 온 건데, 양식이나 이런 거 담는 건데요. 그런 항아리는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다 이렇게 꺼내고 이제 그 빈 항아리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300명이 빈 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이렇게 넣어서 감추고, 그러니까 밖으로 불은 비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미디안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17절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 해라. 이 불을 감추고 이제 가서,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그 18절부터 보면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정한 시간이 되면은 이제 이 항아리를 팍 깨뜨리고 그럼 불이 확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함성을 질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작전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일까? 아니면은 기드온이 그냥 생각해낸 작전일까? 이런 거는 지금 사실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말씀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읽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300명 갖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기드온이 이렇게 작전을 세웠을까? 근데 굳이 그냥 따지면은 기드온이 이제 생각을, 이 300명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공격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작전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전을 일일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실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작전이 기드온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런 작전을 딱 세워서 이 작전대로 해서 지금 크게 승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야, 내 작전이 어떠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목사의 이 기획이 어떠냐? 뭐 어떤 장로면 이 장로가 낸 이 기획안이 어떠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의 기획안, 장로의 유능함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제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그러면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제 말씀 중에 여러분 2절 한번 봐보십시오. 2절 보시면은요, 다시 2절을, 그러니까 이 기드온과 300명의 그 미디안과의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게 아니에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많은 게 아닙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태로는 그들의 손에 너 백성들 3만 2천 명 되는 네 군대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2절에 그렇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이기고 나면은, 승리하고 나면은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 군대가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내가 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냈다, 이야 우리가 이 일을 해냈다, 저 대군을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했다 라고 해서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라고 하면은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고요. 왜 교만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거슬리는 거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슬러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의 중심이 됩니다. 내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그건 목사의 주장 아니냐? 여러분 그냥 정상적으로 7장 1절부터 어제 14절까지 읽은 분들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죠? 너무나 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명만 남겼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은 옛날에 우리가 했던 식으로 300명 아주 물을 싹 핥아 먹는 유능한 아주 유능한 군사 300명만 뽑았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와 우리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처럼, 이런 성경하고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300명은 유능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닙니다.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또 전쟁을 이기면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갖고 이겼으면 그거 해도 이야 우리가 대단하다 할 텐데, 300명의 유능한 군대로 13만 5천 명을 깨부수면 300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놓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보고, 이런 함정에 하나님을 거슬러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 교만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얼굴 치기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나예요. 그죠?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5절,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심에 서지 않으면은 섭섭한 겁니다. 서운한 겁니다. 누가 나를 갖다가 중심에서 밀어냈다 싶으면은 섭섭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래서 계속 우리의 영적 전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지 않도록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영적 전투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목사가 제일 위험하다는 게요, 이게 지금 구조상, 맡은 직책상 늘 이렇게 앞에 서 있으니까 무슨 지도자 같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내가 정말 지도자인 것처럼,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처럼 자꾸 그런 착각에 빠진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목사를 그만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제 이게 영적 전투.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마라.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참 지도자는 예수님뿐이다.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고 너희들이 중심에 서고 아버지가 되고 하려고 하지 말라.
신약 성경 어딘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전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죠. 그리고 어쨌든 전투를 하면서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는 마음을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일이라도 갖지 않도록 그것을 잘 살피는 그것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러면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17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너희도 그리 해라. 그래서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러기를. 우리가 나팔을 팍 불면 너희들도 불어라. 그래서 말할 때 함성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일단 17절 18절을 방금 제가 드린 설명을 가지고 읽으면 좀 불편하지 않아요? 기도원이 지금 내가 내 부하가 내 대가, 그죠? 이렇게 나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은 7장, 8장, 9장 가면은요 아주 정말 본보기가 되는, 나쁜 쪽으로 본보기가 되는 지도자예요. 우리가 정말 경계를 받아야 될 지도자입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일단 내가 너무 많이 나오고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위에서 불이 나오고 양털 시험을 거치고도 마음에 확신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확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확신 주시는 방법,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말을 안 믿는 그 기도원을 믿게 하려고, 확신을 갖게 하려고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존재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까지 확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어넣어 주었던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왕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래서 그 아들 아비멜렉, 우리가 저번에 수요일 날 다 살펴봐서 기억이 나네요, 그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아비멜렉 뜻이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큰 데미지를 입힌 사람이 바로 이 기도원과 기도원의 아들이에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1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해야죠. 여기에 기도원을 위하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라, 목사를 위하라, 제가 목사를 위하라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교회 뭔가 사역을 독려하면은 이게 맞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벌써 기도원이 들어간 것부터 제가 지금 약간이 아니고 많이 찝찝합니다. 그죠? 많이 찝찝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보시면요,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제 300명을 100명씩 3소대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한 소대를 지금 100명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쉈어요. 이제 그 기도원의 그 부대가요, 소대가 여기 이경이라는 말은 이런 것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한 밤을 보통 3경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통 6시부터 그 다음 아침 새벽 6시까지를 밤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 딱 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부분을 나누면 4시간씩이잖아요. 그래서 6시부터 7시, 8시, 9시, 10시까지가 1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0시부터 11시, 12시, 1시, 2시를 2경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이 2시부터 3시, 4시, 5시, 6시까지 3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이걸 좀 더 세분해서 4경으로 나누어요. 6시부터 7시, 8시, 9시까지 1경, 2경, 이제 이렇게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로마 시간을 따르면 보통 이렇게 4경으로 나누고 이러거든요. 어쨌든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3경은 2경이라고 하는 거, 지금 3경으로 나누니까 지금 2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2경은 10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이죠, 2경이. 그죠? 한밤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밤중 어느 시점에 2경 초에 아마 교대할 때를 딱 맞추어서
그래서 이제 파수꾼이 교대를 하고 할 때는 조금 으스스하잖아요. 지금 또 이제 파수꾼들이 이제 이렇게 교대를 하고, 그럴 때에 막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100명이 항아리를 팍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장창창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불이 팍 이제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0절 보시니까요, 세대 이제 또 다른 200명까지도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빡 불면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이제 그 자리에, 그래서 21절 보니까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쭉 에워싸고 300명이 이제 쭉 그러니까 이제 진을 13만 5천 명이 진치고 있는 데를 뭐 이렇게 간격을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둘러쓴 거지요. 둘러싸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떤 기도원의 신호에 의해 가지고 항아리를 깨고 와장창창, 그죠? 그리고 불이 확 밝아지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고 함성이 나고. 이제 옛날 전쟁은 보통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선발대가 막 나팔 불고 함성 지르면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후발대가 그 본대가 막 쳐들어가서 전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밤중에 이제 기습을 한 것이죠. 이제 기습을 했는데 밤에 이제 다 잡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 여러분 그 기도원 그 파수꾼들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꿈꾼 이야기, 그지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이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는 좀 두려운 마음은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이죠. 애굽의 노예 백성을 하나님이 바로를 굴복시키고 구원해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근동에는 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의 라합도 알고 있었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질지도 모른다, 뭐 이런 두려움은 갖고 있는 데다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진짜 일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드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돕고 섬기고 빼앗거나 억울하게 하지 않고 돕고 섬기며 그렇게 사는 참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뭐 내가 얼마나 일했다, 내가 얼마나 잘했다 하는 것을 서로 드러내고 경쟁하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언제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그죠?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신앙의 경주에서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잘 해놓고 그냥 다 이렇게 추한꼴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다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밤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진영에 아주 두려운 가운데 그렇게 이제 자고 있는데 밤중에 횃불이 나팔 소리가 나고 함성 소리가 나고, 그리고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300명밖에 없지만은 미디안 이 군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본대가 이제 막 완전히 쳐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에 있는 본진이 막 이제 적이 쳐들어온 줄 알고 너무나 두려워서 밤중에 보이도 안 하고 도망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또 이제 또 그 다른 부대는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 도망가는 이 자기 그 아군인데 이게 또 기드온의 군사인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밤중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막 서로 이제 이 아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백성은 300명밖에 없으니까요. 뭐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벌떡 뛰는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많은 사람 완전히 이제 자기들끼리 죽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보시면은요 22절입니다.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아군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냥 안 치려고 하는데 막 치게 했다는, 로봇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움도 주시고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것이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바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머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를 다 집에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들을 다시 불렀어요.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이제 그 패잔병들을 축격한 거예요. 이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 보고 다시 이제 그들을 불러서 패잔병을 축격하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기도원이 그냥 이제는 패잔병을 우리가 완전히 섬멸해야 되겠다, 이 전쟁을 완전히 이렇게 이제 완전한 승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간 백성들을 다시 오라고 했는지, 이게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죠?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군사들을 이제 300명밖에 없는데 도망가는 적들을, 패잔병을 지금 쫓아가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들을 다 섬멸하는 것은 300명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다시 불렀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심은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군사들 가운데 들어가면은 기도원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해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승리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자기를 거슬러 교만해질까 봐, 그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나 성공보다도 겸손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서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이 그것이 더 큰일이에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사사기 7장 말씀에서는, 기도원 전쟁에서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군사들을 모아서 이제 추격하는데, 그래서 본대를 사탄의 머리를 날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도망갑니다. 패잔병들입니다. 이 미디안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섬멸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적들을, 패잔병들을 섬멸했다고 해서 우리가 세다,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해도 절대로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영적으로 잘한 것은 좀 교회에서 이렇게 드러나 있어 모범도 될 것 아니냐.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영적이라는 말만 붙었지, 교회 안에서도 유능한 그리스도인, 유능한 사람, 유능한 어떤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죠? 이렇게 되면 세상 나라하고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4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서 이제 이 요단강 건너가는데 그 길목에 딱 서서 그들을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미디안 군사도 다 사로잡아라, 섬멸하라.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25절 보면요,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렙도 다 잡아가지고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이고 스렙은 스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해서 오렙과 스렙의, 이게 이제 아마 그 미디안 군사의 이거 장군들이었던 모양이죠. 이들을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 가져. 자, 에브라임 지파가 이 이제 장군의 목을 가지고 기도원에게 왔어요. 내일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24절에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 전쟁할 때는 그 기드온이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에브라임 이제 제일 밑에는 유다고요. 말씀드린 대로 남쪽에는요. 그다음 베냐민입니다.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예요. 중간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위에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그 아셀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난 데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 스불론, 납달리는 다 이렇게 군사를 모집했는데 바로 므낫세 밑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 뒤에 패잔병을 막 완전히 추적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요단강의 길목을 막는 일에 에브라임 지파에 지금 특명을 내리는 거죠. 지금 기드온이.
그죠? 여러분,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형제 지파일 수 있어. 요셉의 아들들이니까요. 므낫세, 에브라임. 그런데 이 지금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면서 북쪽에 있는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삭을 다 불렀는데 말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에브라임은 부르지를 않았어요. 왜 안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내일 하는 거 보니까, 그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러놓으면은요,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그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부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함께 섬기는데 불편한 사람,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것만 챙기려고, 자기가 중심에 쓰려고 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꼭 그랬거든요. 내일 읽어보세요. 그죠? 그래서 부르지를 않았는데 이제 지금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저 도망가는, 그리고 또 기드온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이래 놨다가 에브라임 지파한테 또 당할 수도 있다. 미리 알아서 길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가서 이제 너희도 참전해라. 이거 이렇게 안 했다가는 나중에 난리 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뒤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도 참전시키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셨는지, 아니면 기드온이 생각해 보니까 참전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불렀는지,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 전쟁할 때 기드온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안 그러면 기드온이 한 지파로도 더 들어오면은 전리품을 나누는 데 있어서 손해 볼 거니까 뺐을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인간의 죄상들이 이 전쟁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이제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이미 깨뜨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런 사탄을 향한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이런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확보된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질 수가 없어요. 이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것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거슬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을 내가 뜻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안 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막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시 묵상을 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영적 전쟁에 지금 이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혹시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실패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승리요 성공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